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오늘로 주님의 형상을 우리를 빚어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통독 그리고 기도를 통해 기본을 계속 견고히 다져나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ANC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꽂힐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23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베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 다윗의 인생 말미의 회상과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가 기억해야 할 감사의 사건들 또한 은혜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 감사하며 은혜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물로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약 150년 전 한국 땅, 조선 땅이었죠. 그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영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복음 전함을 소원하며 한국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한국 땅, 그때 부를 때 한국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었겠죠. 조선 땅은 아직 복음이 국법으로 거부되었던 쇄국 정책의 시기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그 영국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고작 3개월 안 되게 2달 반 되게 배워가지고 제네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조선을 향하여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선교 편지에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반겨주리라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1866년 7월 25일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에 도착하여 평양을 향하여 항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무역선답지 않게 많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조선은 쇄국 정책이 국법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군인들과 접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졸들은 화승포를 배를 향하여 쐈고 활을 배에다 쏘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돌을 가지고 와서 배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장마로 불어났던 대동강물이 빠지자 이 제너럴 셔먼호는 강바닥에 자초되게 되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선 병졸들이 상류에서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불을 붙여서 흘려보내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이 붙기 시작했고 배에 큰 불이 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미국인들은 강변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모든 뱃사람들을 병졸들이 칼로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불타는 배에서 안전할 수 없으니까 가져온 성경들을 강가에 다 던지고 탈출하였는데 성경책 한 권을 병졸 박충건에게 주어주며 그의 칼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개신교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토마스 목사, 이때 토마스 목사님의 한국 이름이 있더라고요. 최난헌이었습니다. 최난헌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그의 나이 27살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성경의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은혜와 감동의 손길이 역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여 지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는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들과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잊고 망각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며 다윗에게 행했던 본인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신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 왕이 기억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시작됐는데요. 세 사람 중에 첫 인물은 요셉 밧세바입니다. 적군 800명을 단번에 제거했던 요셉 밧세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하는 인물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홀로 남아 손에 칼이 붙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싸운 엘르아살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는지 손에 칼이 붙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산마가 있습니다. 산마의 이야기입니다. 산마는 블레셋이 침공할 때 녹두마을 밭을 홀로 서서 지켜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산마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홀로 남아서 싸워서 지켜낸 전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전설의 17대 1,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에 기록된 성경은 다윗 왕이 결코 홀로 나라를 지키고 유지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조력자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사들이 함께 하였기에 그가 나라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족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있었고, 그때마저 우리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함께 한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에베네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 왕이 또 기억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점령당했던 예루살렘의 우물. 다윗은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사람이 적 진영을 돌파하여서 적으로 감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문까지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온 것을 다윗은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물을 결코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의 작은 소망에 충성된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됨을 알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마지막 길에 놓여 있은 뒤에 돌아보니까 결코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한 군인들이 있었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사랑한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복잡한 인생 가운데 많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충성스러운 그리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 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 그리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길을 돌아보는 것도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돌아보니 은혜의 시간들이 켜켜이 나타나고요. 감사할 조건이 쌓이며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 기도해 주었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배우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항상 돌아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 주위를 돌아보며 병을 고쳐주셨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돌아보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보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Beautiful Gate,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지나갈 때에,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장애로 안진뱅이가 되어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이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걸하는 자는 단지 동전 얼마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그 주목함으로 한 영혼의 평생의 소원이 기도 한 번으로, 그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결국 혼자 되지 않음을 삶을 살아가며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날 위해 기도와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고 동료들이 있었으므로, 또한 교회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합니다. 날 위해 희생해온, 눈에는 안 보여도 존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눈과 신령한 복으로 돌아보면 곧 우리의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무엘 7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에벤에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들어왔던 이야기, 바로 신미양요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불타고 토마스 목사가 순교했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병졸은 토마스 목사가 준 성경을 처음에는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때 그것을 집에 가지고 한 권을 집어가지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훗날 안주교회의 큰 일꾼으로 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12살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어린이인데요. 이 최치량은 3권의 성경을 주어가지고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서 자기네 방에 벽지로 사용했다고 해요. 훗날 이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꽃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벽지,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 벽지를 펼쳐놓은 이 박영식 집에 이영태라는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영태는 아까 그 병졸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건의 조카라고 하죠. 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하여서 벽지로 사용된 성경을 하나하나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지로 된 성경만을 읽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훗날 한국인 성서번역위원으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하나님의 스토리, 이 역사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와 눈물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 연결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억한 여러 감사와 감격의 사람들을 향한 돌아봄을 보았습니다. 인생 지나고 나니 다 은혜이고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삶이었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삶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생 가운데 감사의 주권을 기억하며 돌아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주권들, 감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흘러오게 된 이 아름답고 귀한 복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윗과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홀로 독불장군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를 펼친 것과 같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할 때에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ANC 성도님이 하신 큐티풀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이번 달 이면재 장로님의 큐티풀 나눔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큐티풀로 나아갑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바라는 인물을 묵상해 봅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호호벌판에 홀로 서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다윗 왕의 복잡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저희 가정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 집안의 만남부터 시작되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3대가 7명의 식구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산마와 같이 홀로 믿음을 지켜 복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낸 제 아내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뒤로하고 믿음을 지켜낸 아내에게 감사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대식구들과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이다가 보니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식생활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심해져 갑니다. 언어도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에 따라 섭섭함도 더해 갑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덮으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참 화목하고 작은 천국 같은 모습은 있지만 속 사정은 다릅니다. 한때는 저 스스로가 작은 천국이라고 스위트 홈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가 줄어들어 갑니다.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서로 하는 행동들이 미워져 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믿음으로 지켜낸 가정 공동체인데
라며 나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 후회에서 참 회개를 하겠습니다. 삼마와 같이 우리 가정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리에서 낮아지겠습니다.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죽음 건너편에 막아선 삼마와 같이 사용하시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